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사랑하지 오직 전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자가 되자. 깨닫는 자가 되자. 세상에는요 언제나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사람입니다. 뭐 별개로 나누면 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교회에 이렇게 같이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사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무슨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오래 다녀도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쪽을 택할래요? 깨닫는 자가 돼요. 오래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게 이제 왜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가 되자. 깨닫는 자가 되자. 꼭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생사를 거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 오늘 우리 세상이 왜 이 모양이 꼴이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인간은요 나보다 조금만 나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랑할 생각을 놓으세요.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누굴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사도 바울은 하나 더 했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뭐 내가 약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왜 약한 걸 자랑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는 거야. 그리고 약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약한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그걸 깨달았어요.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정복해 나갑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인간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뭐냐면 인간은 단순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거 벗어나는 사람 있어요? 태어나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이 최고의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다니고 우리 한국 사람 만나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늘 우리 한국은 아직도 멀었어. 미국, 선진국에 되면 아직도 멀었어. 그게 하면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좀도둑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세계를 그냥 말아먹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자 된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왜? 깨닫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서도마는 이걸 알고 나서 자기는 이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뭐 가물리엘 뭐 율법에 올리는 흠이 없고 뭐 하여간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내가 먼저 자랑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겼다. 깨닫는 자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자랑했던 게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인 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좀 찾아가면서 하겠어요. 왜 제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혼자 말하면 되는데 이걸 펴가느냐 하면은 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여기 광산이 있다 칩시다. 광산 속에 엄청난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내 거예요. 그럼 그게 나에게 소용이 됩니까? 찾아야죠. 보화를 찾아야죠.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이거는 내가 찾아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 이건 내가 찾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같이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왜 깨달아야 되는가 봅시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요, 인생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는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뭔가를 사람들은 몰라요. 석가모니가 있었고 뭐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우리 인류 보면 성현이라고 그러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것만도 그들은 전혀 못 깨달았어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래 이제 뭐 소크라테스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예? 알긴 못 알아.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죄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비춰오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깨닫고 뭐 지혜롭고 총명하고 잘났다고 까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예요? 태어나 살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멘. 예? 우리 앞에 얼마나 엄청난 게 예비된 걸 깨달았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너무 쫌스러워가지고 맨날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것, 땅의 것, 내 것, 내 것, 땅 맨날 그거 찾다가 끝나는 거야. 여기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첫째가 죄로 타락한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겠어요. 로마서 3장 갑시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까지 안만 해봐야 모르는 거예요. 깨닫긴 뭘 깨달아.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 모든 애들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근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주셨죠. 성령 주셨죠. 기록된 말씀 주셨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게 있죠. 교회. 우리 외톨이가 아니에요. 외톨이. 믿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nothing이야, nothing.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명자 석가모니 우리 인류의 성현들도 깨닫지 못해. 위대한 철학자들도 뭐 한 명도 여기 계세요. 하나도 없다 그러지, 하나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존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뭐라 그래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좋은 데 간다. 새까만 말 거짓말이죠.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마귀의 비밀. 그래서 우리 큰성 바벨론의 비밀 했잖아요. 어? 불의의 비밀을 했죠.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기껏 헌대봤자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리가 하나 없어요. 깨달고 나면.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믿습니까? 이제 밥이에요. 밥. 그까짓 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근데 마귀가 기껏 해야 뭐냐?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않으면. 어떻게 안 속아? 깨달으면 안 속아. 믿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외면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걸 보면요, 마귀가 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입의 입이에요. 모든 죄의 90%는 혀와 입에서 나옵니다. 입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을, 성령을 방언을 하게 하느냐? 내 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맡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건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귀의 혀가 들어와, 뱀의 혀가 들어와가지고 이중 두 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언제나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혀가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다툼과 싸움과 문제는요, 입에서 나오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해가 됐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것은 그건 가짜를 깨달은 거야. 가짜. 이 세상에 사는 조금 도리를 깨달은 거야. 영생을 얻는 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예수가 누군지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2편 6절에도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전도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누구를 이제 나중에 얘기가 있어요. 누가 깨닫느냐 하면은 성령 받으면 깨닫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깨닫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게 좀 이따 다시 말하고요. 자,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24장 37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 세계교회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 맡은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어떤 면에 더 나빠요. 교만하게 자기가 아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자,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자, 37절 보세요.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39절 같이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판박이에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 사고 팔고 집을 지는 거 똑같죠?
어느 날 호련히 호련히 방주에 일주일 전에 태웠잖아요. 근데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부터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깨닫지 못할.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자. 신문 보고 뭐 보고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이 언론이라는 건 사탄이 다 쥐고 있어서 전부 거의 90%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거기가 다. 뭐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게 나옵니까? 그 분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진짜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 골라서 나 유익이 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요 요새 뭐가 문제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알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이제는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암만 교회 다니면 뭐래? 종교생활이나 하고 지고집이나 세우고 지주장이나 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 망쳐놓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종종 섞여 있더라고. 여기는 한 명도 안 보여. 아멘도 안 하네. 여기 현재는 한 명도 없어.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뭐냐 지금 그랬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하는 거예요. 휴가 안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휴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말로 말하니. 근데 이제 호세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일 사랑하는 백성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되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망했어요? 왜?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전체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올 때를 기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천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이야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들이 정말 세계를 정복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죠? 왜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자기 수장 때문에, 어떤 그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교리 때문에 진짜 오신 예수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노아 때와 똑같고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우리 새송지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다.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깨달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사람을 우리 교회 가자 교회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가 늘 얘기하죠. 90%가 타락을 하고 90%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일이 우리 눈앞에 우리 깨달은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 계시록 들어봐도 여러분 알죠.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와 있고 이제 주님은 지금 이제 기도도 우리가 이수영 집사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하루도 빨리 오시지 않으면 그만큼 탈락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구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게 더 많은 시대예요. 깨달으면 하면 합시다. 시급한 시대에 살아요. 시급한 시대. 그래서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하나의 본으로 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으로 축복합시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아멘. 교회 안 만나고도 뭐야? 깨닫지 못하면 끝이에요. 끝장나.
멸망하는 짐승이 아까 이제 그것도 나올 거예요. 시편 106편 7절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최소한도 반드시 깨닫는 사람이 돼야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90%가 이제 칠령 환란 들어가고 대환란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이 다 멸절될 텐데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지금 마세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지금 말한 것처럼 따라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따라합시다. 그냥 따라하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라고요? 인류 역사는 짐승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공의와 사랑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우리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시대. 오늘날도 저 기업이고 뭐고 다 그렇죠. 그 가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세요. 불법이 만연하고 불법으로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짐승의 역사라고 해요. 양육강식의 역사. 생존 경쟁이라고도 말하고요. 적자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자로 오셨는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또 저 신약에서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짐승같이 살게 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걸 회복을 해서 인간 같은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인간성을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래 인간으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믿습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짐승같이 살면서 거기 가서 계세요?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깨닫는다는 단어는 understand라고 그러죠. 영어는 뭐야? understand가 뭐야? 영어 잘하면서 해석 좀 해봐. under 밑에 stand 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무의 위에 있으면은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understand 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고요. 깨닫는 자. 교만은 대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다. 존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망을 내면 딱 한 가지 하면 돼. 교만하면 돼. 나나나나 그러고 잘난 척하면 돼. 남의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돼. 망하는 아주 비결이야 비결. 여러분들 겸손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전에 교만한 놈들이야. 교만한. 조금 하면 우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이죠. 조금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사람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고 뭐 방송국에 나가면 뭐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목회 성공이란 말이 다 그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짐승 같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짐승 같은 인간을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성령 받는 사람이 되고 좀 이따 말고요. 자, 잠언 28장 5절에도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악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야. 전부가 악은 전부 악이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불의한 자고 악인이지.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래요. 먼저 찾으라는 말이 맞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찾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거의 봤으니까 13장을 잠깐 갑시다. 씨 뿌리는 교회라고 하세요. 왜 깨달아야 되는지. 13장 19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교회에서 19절 같이 읽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오늘 꽃가에 뿌리는 자요. 네 가지 마음밭이 있었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마음밭은 결실을 못했어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세 가지 마음밭은 마음이 그런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당이에요. 허당.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옥토에 떨어진 좋은 마음에 떨어진. 그래 그 대신 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 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가져오고 그냥 지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얼굴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이야 기도가 종교적으로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돼 있고 이 지금 샤머니즘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불교도 진화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막 빌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복 받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누가 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진짜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거는 다 가짜야. 가짜는 뭐냐? 땅에 잠깐 보이는 거. 근데 잠깐 줬다가는 더 많은 거 뺏어가는 게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비나이담이라 해도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그때 하나 진짜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 버스 사업을 했어요. 그 버스 한 대 가져다가 두 대가 되고 10대가 되고 20대고 막 진짜 잘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고 한번 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세상 신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귀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마귀도 세상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 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을 모르고 인간들은 맨날 이 세상 복을 오려고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열린 마음을 주세요. 남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가 그런 걸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야 돼요. 성경은 오히려 말이죠. 이런 뭐라고 말했는지 너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하지도 말아라. 왜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거 필요하다는 것은 니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하신 걸 믿으세요. 그 대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에이드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더해.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냥 율법적으로 만약에 안 되는 거 이거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에 주는 짐은 가벼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따라서 하면 그건 너무나도 즐겁고 가벼운 길이란 말이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면 빼앗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23절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깨달으냐 안 깨달으냐. 좋게 말할 때 들어. 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깨닫지 못하는가는 악한 사람인데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좋은 마음밭이라는 건요. 어떤 게 좋은 마음밭이죠? 옥토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좋은 마음밭일까? 어떻게 좋은 마음밭이라는 걸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까? 지금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픈 마인디드예요. 오픈 마인디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항상 내가 이렇게 열어. 그리고 마음을 닫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오픈 마인디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은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 말한 걸로 말한다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팔복의 마음.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것마다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이 신학자들이 말이죠.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씨 뿌리는 걸 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같은 거, 이 세상 건 머리로 깨달아요. 머리로 알아요.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건 영생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 옥토의 마음. 예, 오늘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꽃이나 잡으려고 어떤 교회 가니까 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롯데 딱 하면 어떤 장로가 그런 데입니다. 이거 가지고 몇 월 며칠만 무슨 설교를 참. 지난 설교도 요거 했는데 그리고 요거 옛날에도 이랬는데 그러면서 보고 딱 앉아있대. 그 왜 장로 되는지 나 잘 몰라. 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도 이제 그 기도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오. 그리고 깨닫는 영을 주세요. 깨닫는 영을 주세요.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만 지나면 안 해요. 깨닫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깨닫는 거는 행동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가 깨닫는 거예요. 나 우리 세상지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래 세상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감춰지는 걸 뭘로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면요. 10절 같을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자 읽지 마시고요. 이 성령을 의존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성경을 읽습니다.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깨닫게 합니다.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런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설교 시간이 이래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거기 쭉 가다가 14절 같이 가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한마디로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타락한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전혀 믿지 않아요. 안 믿을 수밖에, 마귀의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지? 가룟 유다 보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꽉 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꼭 뭐 예수님을 배반했다기보다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어쨌든 깨달아야 되겠죠? 네? 깨닫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깨닫는 자가 돼야 휴거도 되는 거예요. 왜? 깨닫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능력받아가지고 생활까지, 삶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거잖아요.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겼다고 우리 앞에 이런 엄청난 것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 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만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우, 대단한 약속이죠. 응?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어요. 12절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왜 가는 거죠? 왜 가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말은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공생이 하시고 그 좁은 지역에서 한 것보다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 큰일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어? 있습니까? 맨날 할 수 없다는 소리 하지 마.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나쁜 소리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큰일도 한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세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응? 불신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부정합니까? 안 되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장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성령 보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면 26절 가보세요. 26절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경들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절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요절을 많이 암송하면은 그 암송한 게 머리로 암송했다기보다는 입으로 나와요. 많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는 암송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독하는 거는 두세 번 정도 이제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한번 다독하는 건 쭉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는 건 좋지만 오히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은 암송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파워야. 실제 그게 우리를 살려. 예를 들어 내가 나 지금 염려하고 근심이 막 되고 두렵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뭐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 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염려를 막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뭐든지가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내 옛날에 그 처음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이렇게 찾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환경 바라보고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를 해라.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으세요. 그래야 기도라는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실제 믿고 기도하면요 언제 근심 걱정이 없는지 몰라. 여러분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 군데만 더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16절 가는 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 헬퍼예요. 헬퍼가 뭐예요? 바다에 빠지면 해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요.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세요. 주야를 불문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하나님 모든 걸 우리가 다 해답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그냥 헬퍼 정도 알아두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깨닫는 자가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닫는 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